계속해서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유익한 자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네시모의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익한 자.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고 또 해를 끼치는 그런 그 삶을 그동안에 이제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갇히는 신세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감옥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닌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구속자의 피가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 이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매우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과거에 무익한 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유익한 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이렇게 해를 끼치고 잠시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 잘못한 것, 이 도둑질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고요. 이 가장 비참한 그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이렇게 붙잡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악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선하게 지금 사용을 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사람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은 이 세 사람을 또 이제 예표를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이 손길을 내가 뿌리치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 죄악, 나의 불신앙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죄인인 오네시모, 이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죽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빌레몬은 이 구원자가 내미는 이 손길을 붙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네시모와 같은 이 죄인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예기치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리하리야. 이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지금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고요. 빌레몬의 가족이 되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지금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이었죠. 이 구원받은 오네시모가 이제 종의 신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벗겨주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육신 안에서 이 빌레몬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혈육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예.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과 같이 받아들이라. 지금 이렇게 이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죄인이었죠. 도망친 이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이 신분의 상승을 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 장부에 넣으라. 이 오네시모의 그 과거에 지었던 이 빚, 이 잘못들을 사도 바울의 회계 장부에 넣으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네시모가 지었던 모든 잘못들, 모든 부채를 사도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 이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네시모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흉악한 죄인이었고 사형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오네시모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미는 이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붙잡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았는데 그 순간 오네시모에게는 놀라운 일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고요. 죄가 완전히 탕감을 받았고요. 빌레몬과 같은 한 식구가 이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되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도둑질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네시모가 받았던 복을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탕감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이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우리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닮아가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공동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부유한 것들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통치권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공동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공동 통치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장차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 하나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한 이런 복이 주어졌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있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보면서 느끼며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존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살과 뼈가 없으시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광대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이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고요, 못하는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가까운 곳에, 우리 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두들기면서 섭리 가운데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갈 것을 우리에게 독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네, 완전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결점도 없고요, 어떠한 결함도 없으신 분이세요. 예,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완벽한 퍼펙트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 모든 것을 존재케 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를 해주셨는데요. 우주를 한 뼘으로 이렇게 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뼘으로. 그만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과 이 창조물과는 이 격이 다른 그런 클래스가 다른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요, 온유하고 친절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쁜 분이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분이시라면, 예.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마 아수라장일 거예요. 예, 아수라장일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그 풍요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예. 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요. 이 법은 억압과 속박을 주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의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행성의 이 궤도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천체에 보면은 행성이 정확한 궤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신호등도 없고 교통경찰관도 없는데 부딪히지 않고 정밀하게 행성의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우주를 지금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물속에서. 예.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자유를 거부하고 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굴비가 된 굴비. 예. 새는 공중에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둥지를 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가 공중의 자유를 거부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땅으로 내려오면은 닭이 되는 거예요, 닭. 예. 치킨이 되는 겁니다. 손쉬운 먹잇감이 돼서 아마 곧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63빌딩에 올라가서 나는 공중에서 자유를 좀 누릴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63빌딩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나는 자유를 누릴 거야 하게 되면은 이제 빈대떡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정해진 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복을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많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렁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네. 루시퍼에 대한 기록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바운더리를 이제 넘어선 거예요. 예, 거기를 벗어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라는 말이 6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순종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고요. 결국 지옥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특별한 존재로, 지혜가 충만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이 아름다움, 자신의 지혜를 이제 과신해서 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메인 들어가셨어요. 유다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네. 이 천사도 역시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 세계의 제한된 통치권을 행사하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만드시고요, 섬기는 처소를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섬기는 처소를. 처음으로 이 섬기는 처소를 이탈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루시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루시퍼가 마귀와 사탄이 이제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수많이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천사들이 이 루시퍼와 동조를 했고 함께 반역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와 3분의 1이 되는 이 천사들을 이 셋째 하늘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에서 쫓아내었고, 지금 이 시간에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이 땅 위에서 활동하는 영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마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예. 마귀가 되라고 허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요,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 사용한 천사들에게 심판을 집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불호수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삼중적 존재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영을 훅 하고 집어넣으니까 사람의 몸 안에 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을 지닌 삼중적 존재로 이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 세계를 이 통치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사람들에게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통치권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무한한 자유. 그러나 단 한 가지 제한된 법을 주셨는데 이 한 가지 제한된 법을 준 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부당한 게 아니죠. 모든 자유를 주었고 단 한 가지 제한된 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을 어겼다고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 완전한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이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 통치권이 이제 마귀의 속임수로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로 이 통치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이제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아버지가 이제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영은 이제 죽었어요.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은 이 마귀로부터 이렇게 마귀의 소유로 마귀의 가족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네, 290쪽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이 가족으로 우리가 출생하게 되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 이렇게
이 마귀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소유가 되었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의로운 것이 전혀 없고 선을 행한 능력조차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좀 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진짜 성실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법 없이 망합니다. 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의 존재는 의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이기심과 거짓말과 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세상이 내 중심이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이 마귀의 이 굴레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출할 계획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 준비하셨냐면요, 창세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벌써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셨고 마귀가 불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 일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아들 하나님 안에 이렇게 두셨어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 안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장소를 창세전에 마련해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최초의 기록이 있는데요, 최초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의 씨와 이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여자의 씨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자의 씨는 바로 메시아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출생하게 되는데 이 여자의 씨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여자 단독으로 출생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285쪽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충만한 때가 이르러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제 보내셨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여자 단독으로 출생을 우리에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시는가?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빈 신학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고,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미리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메니안 신학이 있습니다. 이걸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사람의 선택으로, 사람이 선택해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구절도 있고요, 또 사람의 선택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켈빈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면 사람의 선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의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또 하나님의 또 이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기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구절도 있고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된다 하는 구절도 이렇게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딜레마에 이제 빠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집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집단적인 선택.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을 선택하셨고요,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구원의 매개체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그 집단적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출생하기만 하면 땅의 복, 구약의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이 선택은 이 집단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 안에 들어가는 선택은 우리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한번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좀 이제 생각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 마련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죠. 우리가 하는 복수가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집단에 들어가는 선택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풀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풀 안에 들어가는 선택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선택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나오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등장하지만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을 때, 이 구원 안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면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하에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제공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이제 책임을 이제 물으시는 것이고요. 들어오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서 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있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라오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예. 파라오는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네, 즉각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라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파라오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는 거절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거절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요.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이 마음을 아신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탐욕적인 마음을 알고 있었고 거절할 수 있는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파라오는 더욱더 강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발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서 미리 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거지만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거예요. 미리 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사악한 마음과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제 아셨던 거예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했고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파멸의 길로 가게 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숙명론에 빠져서는 안 돼요. 숙명론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작정하시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충분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지만 일부러 그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요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충분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도 아마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텐데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이렇게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아넘기라고 형들에게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형들의 이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요셉을 이제 팔아넘긴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을 선으로 이렇게 바꾸셨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네시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를 이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빌레몬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결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네시모는 거절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오네시모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끝까지 거역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가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풍부하고 모든 것이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부유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것이 풍요할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도 그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힘든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붙잡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오네시모에게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근거와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과 탐욕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결정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거절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의 그 노력은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갚으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받아들인 오네시모는 이 새로운 신분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빌레몬의 형제가 되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빚과 이 잘못을 완전히 탕감받는 그런 은혜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친필로 이렇게 직접 작성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약서의 의미예요. 계약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자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며 가장 복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설교자와 선포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길이 이 땅에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고난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좀 고난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약간 좀 이제 설명이 제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선택은 이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